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용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옛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타고난 성품, 아담 안에서 출생한 죄의 성품, 그리고 늘 이 세상의 욕구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품,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욱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썩어지는 물질과 육신의 욕망을 더 쫓아가는 그러한 원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과 같이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옛 성품, 죄의 성품, 이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3절 이하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본질이 원래의 타고난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상태, 죄인인 상태죠. 이 죄 가운데서 아담 안에서 사탄의 권세 가운데 마귀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거하며 영이 살아나서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을 받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런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영이 거듭나고 이제 빛 가운데서 영생의 소망을 두고 갈 수 있는 보장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도전받고 유혹받고 시험받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 성품이 그대로 있지만 새로운 성품을 덧입었습니다.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거듭난 성품과 더불어서 원래의 옛 성품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두 성품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땅의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욕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늘 함께 공존하는 시기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린 육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자를 선택합니다. 또 아주 지극히 적은 숫자이지만 또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은 내가 구원받았지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돼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만 육신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이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허용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지주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한 니골라당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니골라당이라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니골라당의 그 누룩 같은 것들이 너희 안에 들어왔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그런 이제 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율법주의가 상당히 진리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유대주의적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주의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건 상당히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지켜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이지 율법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세 계명, 율법 위에 있는 세 계명을 지키고 따라야 되고 그 세 계명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만이 믿음과 소망의 이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뻐하는 삶,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디에 내가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이 절망이 결정되어집니다. 도대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고 올바른 거듭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내가 머물렀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선택하기를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욕구를, 죄의 요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적 같은 능력, 성령이 붙들으시고 도우시는 능력을 도대체 경험할 수 없으니까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가 왕입니다. 그 왕권을 예수님이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주님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신다면은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어명이란 말이죠. 어명. 왕의 일개 나라의 왕의 명령도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피값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있던 우리를 값을 주어서 피값을 지불해서 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겠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내가
이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명령을 듣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데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도대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양심이 있으니까 죄짓고 괴로워하고 엎어져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절망하고 징계받고 돌아오고 왜 밑바닥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뒹굴뒹굴 뒹구는 걸로 이 신앙의 삶을 이 땅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몇십 년의 이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늘 변화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명쾌하잖아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명쾌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 순종하지 마라. 육신의 사욕, 욕심에 순종하지 마라. 그 말 듣지 마라. 마귀의 말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넣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라. 아주 명쾌하잖아요. 자, 내가 지금 여기 서가 있으면서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그래요. 신명기 31장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든지 사망의 길을 선택하든지 너는 선택하라. 너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던 그 요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선택하라. 엘리야가 그 바알을 믿는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계속 성경은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선택하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늘 중간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자니까 육신이 이거 현실이 안 맞는 것 같고 욕구를 선택하자니까 하나님 앞에 영선한 양심이 이게 또 안 맞는 것 같고 늘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을 못하시고 헛소리를 못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건이라는 말은 밥 먹고 헛소리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헛소리가 없습니다. 일제 매력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네 육신을, 네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만 하면은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봅니다. 인도를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보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도우시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로 아무리 해봐야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은 경험되어질 때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과 믿어진 믿음은 다르잖아요. 내가 경험되어졌으면 믿어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도 돼. 설명을 잘 못해도 돼.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정확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수영을 배운 사람하고 수영을 못 배운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요,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물에 빠져서 놀면서 배운 사람은 물에 빠지면 수영 헤엄치 나간다니까요.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지는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된 삶은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중요한 건 몸으로 우리의 지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배워지는 신앙생활.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옛사람은 육신이 반응하는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게 죄 짓는 것이든 아니면 급박한 상황이든 어떤 선택의 상황이든 항상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내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늘 훈련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한다니까요. 시편 119편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5절인가 나오는 말씀이죠. 91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무엇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결정되어지고 어떤 일이 선택되어지고 어떤 일에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할 때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어둠 가운데 등대와 같이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다른 사람 말이야. 유명한 사람 말이야.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이야. 그걸 선택하면 돼. 육신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의 옛사람 원래 육신은 하나님 상관없이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정욕대로 육신에 익혀진 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늘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자기 엄마야 혹은 저가 아버지야. 그리고 어떤 일을 닥치면 늘 뭘 찾느냐면 엄마 아니면 아버지를 찾습니다. 왜? 그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했다 그러면 그걸 훈련받았다 그러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늘 훈련되어졌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도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시하고 지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 보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기적 보기를 많이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능력을 막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능력을 볼 수 있을까요? 기도를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도와주셔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하나님은 반드시 따져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냐면은 달라는 거 줬다가 원하는 거 다 해줬다가 그 사람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신다 했던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훈련해서 순종해서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죠. 들어주실 때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똑딱똑딱 만들고 내가 뭔가 이루는 걸 능력이라 하지 않아요. 내 능력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100억분의 1도 안 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인간도 일반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몸으로 익힌 것을 하는 걸 자기 능력이라 그래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서 잘 다루잖아요. 목수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능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거는 능력이라 하지 않고 기술, 자기가 개발하고 익힌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경험할 때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걸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가운데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좀 경험하자.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느냐?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뭐를요? 마음뿐만 아니라 뭘? 마음으로 믿죠.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 건 마음으로 믿어요. 귀로 듣고.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것은 뭐로? 우리의 지체를 이 지체란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하는 거? 순종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을 보는 비결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있고 능력을 보는 사람이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하는 사람. 근데 그 능력을 보는 사람이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이 세상이 지하이 가득하니까 내가 물로 세상을 멸망하겠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홍수가 났고 다 죽어버리고 저것만 살았잖아요. 이 능력을 본 거예요. 근데 능력을 본 사람이 덕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의 부인과 아들과 며느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노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덕을 봤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노아의 믿음으로 그들의 식구들을 살린 거예요. 교회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서 들려오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아무런 이거는 뭐 그냥 종교단체고 사람 집단에 불과하고 좀 큰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는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같이 덕을 보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대기근이 왔을 때에 다 구원을 받아요. 430년 동안 그 후손들까지도 애굽에서 다 덕을 보고 삽니다. 성경에 약 400년이라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침묵한 기간이에요. 요셉 이후에 모세까지가 약 400년이요. 430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침묵 기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군 200만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 200만이 될 때까지 누구 덕택에 그렇게 애굽에 잘 살았냐?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요셉 때문.
성경은 자주 그런 내용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롯도 의인인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는 부강했고 부유했고 또한 전쟁에서 포로 잡혀가도 아브라함이 건져줬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떠나서 소돔 고모라가 갔을 때 망해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렸죠. 그리고 소알상으로 소알로 옮겨져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많이 경험할수록 담대해지죠.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겠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하나님 능력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잡으니까.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담대함이 막 대단해지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유대인들을 끄집어내는데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그 6월절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홍해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절대질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따랐잖아요. 모세를 따랐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미츠바의 본조에 따라보자 하고 대부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홍해가 가로질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모세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는가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세는 그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탁 맞닥뜨리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평온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사는 것보다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가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홍해가 있고요, 절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애국 병사들이 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왔고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고 능력을 통해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보는 겁니다. 그냥 가보게 하는 그러한 순종을 주십시오. 앉아서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가보니까, 지금까지 가보니까 길이 다 열려 있었어요. 가보니까 길이 열리더라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요, 가보지 않고 전부 다 계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그 계산하는 그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냥 순종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옛 사람의 성품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만 계산하면요, 100%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요. 인간의 기술 정도만 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이 육신을 선택하고 사욕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배워야 될 배워진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하나 딱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 지체를 그쪽으로 옮겨봤을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성 그럽니다. 영성.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그래요.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기술이 조금 늘고 경험이 늘어서 잘 타고 못 타고 차이는 있겠지만 좀 노련하고 미숙한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일을 하고 나가는데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말씀을 따라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이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경험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은요 무슨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뭐 큰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복을 준다는 그러한 환상 가운데서 빠져 있으니까 지금 기독교가 기복신앙화되고 토속신앙화되고 미신화되어져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과 사욕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육신의 복을 추구하는 기복교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말씀들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다른 거 사실 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린 그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린 그분을 닮아갑니다. 우린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느냐? 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누가 약속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믿어지면 우리는 로마서 위에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럽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죄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죄의 심판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무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율법이라는 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갚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그게 기적입니다. 영원한 보장이죠.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의인되어져 있습니다. 신분 자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왜 근데 그걸 자꾸 쫓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면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담대해지고 변화가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나며 수많은 기적의 증인으로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늘 경험하는 삶의 태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들려오신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이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당되지 않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의 육신을 죄의 종으로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주님에게 드려서 우리의 이 육신의 선택을 따라서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방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